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서 공부, 오늘 7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김건희는 이세벨인가 밧세바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무속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 씨의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이 이 김건희 씨,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아주 엄청난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속 논란이죠.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한국의 보수적인 개신교는 제사, 우리 전통적인 제사와 그 다음에 이웃 종교, 그리고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죠. 제사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웃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무속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금지해 왔죠. 그러니까 뭐 점을 친다든가, 우리가 구슬한다든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엄격하게 금지해 왔고 아주 비신앙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보수 기독교, 보수 개신교회 쪽에서 지지해온 정당의 후보가 지금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 부부가 다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죠. 본래 그동안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가 유지해왔던 그 무속이나 이웃 종교나 이런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씨,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윤석열 씨가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이 보수 기독교가 지지해왔던 그런 정당이 내세운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반대해야 되는 그 후보인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밀어야 되는 겁니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소위 보수적인, 자기들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라고 일컫는데, 그렇게 불리우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과 신학자들은 이 무속만은 참 곤란하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또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이기도 하고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보수적인 개신교의 일각에서 소위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아주 그런 딜레마도 느끼지 않고 무속이면 어떠냐 하고 그냥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약간 중도에 속한,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적 보수 기독교인들은 큰 딜레마에 놓여 있고, 그 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무속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적절한 후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달 10일, 2월 10일에 이만열 교수, 한국교회사 교수죠. 이만열 교수, 그래 박철수 목사, 강경민 목사, 이문식 목사, 신광은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조금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보수 그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종훈 변호사, 이렇게 6명이 이만열, 박철수, 강경민, 이문식, 신광은, 박종훈, 이런 6명이 한국교회여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도하는 신문 보도를 캡처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바로 그건데, 제목이 한국교회 이세벨을 용납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문은 그러니까 그 평화 로고시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평화나무인가?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다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긴급 메시지에 1번이 이세벨은 왕의 아내였다. 2번은 이세벨은 여자 무당이었다. 3번은 이세벨은 굉장한 부자였다. 이렇게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12번은 이세벨은 무속을 제도한 여자였다. 그 다음에 13번은 이세벨은 언론을 탄압한 여자였다. 이렇게 13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김건희 씨를 이세벨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6분의 긴급 메시지에 인용된 이세벨에 관한 귀절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입니다. 물론 같은 인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이세벨로다가 은유한 겁니다. 메타포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이세벨을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이세벨이 아니라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패역한 왕의 아내를 이 말세에 나타날 아주 극악무도한 인물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6분의 메시지가 소환한 이세벨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이세벨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나무라면서 뭐라고 나무라냐면은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 시대에 살았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마지막 그 종말 시기에, 종말이 닥쳐온 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유혹할 자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 그리고 있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예언자를 자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칭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근데 구약성서의 열왕기에 나오는 이세벨은 예언자를 자처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냥 페니키아 출신의 공주로서 페니키아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그런 왕의 부인입니다.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그 다음에 내 종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다 그랬어요. 나쁜 짓이죠. 다 나쁜 짓인데 구약성서의 이세벨과 이게 같은 사람일까 동일인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이세벨과 거리가 있는데 먼저 지금 오늘 제목대로 김건희는 이세벨인가 밧세바인가 했을 때 김건희가 이세벨이라고 6분의 메시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현대판 이세벨이다 이겁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이세벨이다 이런 뜻으로 그 메시지를 발표한 건데 그 메시지는 계시록 2장에서 온 건데 그 이세벨이 진짜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걸 알아보려면은 구약성서 열왕기를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가 그리고 있는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이세벨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해당 구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인가? 첫째로 패역한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로 좋은 평가받은 왕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심하게 나쁜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아합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고 두 군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아주 이 열왕기는 나쁘게, 열왕기의 역사가는 나쁘게 평가하는데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나쁜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겁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겁니다. 두 번째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훼 예언자들을 학살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보면은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귀절은 오바댜라는 사람의 한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1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동굴에 숨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떤 왕비냐 하면은 야훼 예언자들을 다수 학살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예언자인데 야훼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죠. 그 예언자가 과연 야훼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두고 야훼 신의 예언자인 자신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란 말이에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라, 대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이 바알을 부르면서 뭐 온갖 난리 법석을 했는데 그 바알 신이 대답하지 않았죠. 응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자 불로 응답해가지고 재물이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아세라래. 이세벨이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는데 같은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은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예언자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를 죽였다는 거죠.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못했어요.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재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세벨은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모했던 그런 자입니다. 제가 이 이세벨의 행적을 열왕기가 전하는 바 이세벨의 행적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이세벨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남편 아합을 부추기고 거짓말로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좀 소개를 하자면 나봇이란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의 궁전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거절하냐면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건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전통을 알고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로
어떤 한 그 대가족에게 유산으로 정해진 땅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나봇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팔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합이 자기한테 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당연히 이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팔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도록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수긍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페니키아 시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 왕실에서 살았던 공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을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는 그냥 달라고 뺏어도 되는 땅인데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그걸 자기 남편인 이스라엘 왕이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자기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구해드리리다. 그렇게 하고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은 이세벨이 이제 무슨 그 옥새를 찍은 문서를 하나 그쪽 그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법정에 글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우냐면 건달 2명을 세워가지고 깡패 2명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그런 욕되게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만듭니다. 판결의 내용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게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나봇과 아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군인이고요.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자가 군인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나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나봇에 가서 땅을 팔라고 포도원을 팔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 왼쪽에 개가 있죠. 이 개는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자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어요.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인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아합과 그의 집안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2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라는 얘기. 아합이 죽은 시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에 그 화가가 개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다 몰살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주께서는 이세벨을 두고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꾸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지명입니다. 그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이 받을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이 오른쪽이 바로 엘리야고 왼쪽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아마 아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앞에 와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신 6명의 그 인물들이 인용한 이세벨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역사적인 배경, 실제 구약성서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이세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8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분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이세벨과 김건희는 얼마나 유사한지 하는 것을 좀 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6분이 이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교계 신문들이나 그 다음에 교계 방송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꽤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발표한 보도를 했어요. 많이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무속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본래부터 그들의 정치적인 그 입장이나 그 다음에 무속과 주술과 가까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6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니까 이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으로 여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주의 계통의 그 인사들 가운데, 교회나 목회자들 가운데 암만 그래도 무속은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속속 지금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6분이 발표한 이세벨과 김건희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잡담을 이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미리 다음 주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건희 씨는 이세벨보다는 밧세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가 이세벨과 유사한 점도 있어요. 또 어떤 점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분의 메시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다 또 평론할 생각은 없고, 제목만 읽어가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세벨은 왕의 아내였다 그래요. 이건 논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의 아내였었어요. 기원전 9세기경, 기원전 800 몇 년경에 이 아합이라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그 하나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인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했던 바알 종교,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모시고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알 신상을 들여오고 바알 신의 제사 드리고 하는 것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풍조가 만연했다. 그 아합 시대에. 근데 그게 다 이세벨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죠. 더 이상 이 메시지도 추가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세벨은 여자 무당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세벨은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심판주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20절에 읽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6분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세벨을 왕후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목을 읽을 때 예언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 이세벨을 예언자로 부르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6분은 또 예언자 즉 무당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곧 무당인 거예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얘기죠. 왜 예언자가 무당입니까? 예언자가 무당이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를 했던 특정한 예언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짜 예언자라고 비난받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를 무당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김건희의 무속 얘기할 때 신명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뭐 무당, 박수, 점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신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물리치라 그래 놓고 내가 그 대신 너에게 나 같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마무리 귀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런 무당과 접신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는 지금 예언자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세벨을 예언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무당이랑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바알, 그러니까 페니시안 바알리즘이라 그래요. 그걸 바알이 여러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종족들이 섬기던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야훼 신앙의 입장에서 야훼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고 이교고 그러니까 바알 신의 우상 숭배고 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는 그게 자기 종교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아합이 그런 이세벨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막지 않은 거죠. 근데 막지 않는 게 또 당연한 것은 뭐냐면은 그 결혼은 철저하게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의 공주를 들여와서 아합이 결혼한 것은 그 두 종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인이 섬기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은 굉장히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거 부자였겠죠. 왜냐하면 또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행해지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풍성한 데고 거기에 왕이니까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다고 해가지고 그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세벨은 음란한 여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음란은 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이세벨을 음란하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물론 페니시안 바알 종교가 페니키아의 바알 종교가 대부분의 바알 종교들이 그랬듯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제단에서 그러니까 신전에서 여사제와 남사제가 무슨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게 하나의 제사 행위였었습니다. 예배 행위 중에 일부예요.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엄청나게 음란한 짓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세벨이 특별히 어떤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바알 종교의 틀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음란한 여인이었다가 사실이라면은 김건희 씨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점점 드러나는 이야기, 목격자들과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물론 다 그걸 100% 다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벨은 혼합주의자였다.
뭐 혼합주의는 사실 이세벨의 책임은 아니에요. 아합의 책임이지. 혼합주의자 뭐 당연합니다. 그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정략적인 결혼이고 구약성서 시대에 많은 왕실에서 행해진 결혼들이 많은 경우에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런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과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 자체가 마치 문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 시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했다는 결혼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거는 요즘 아마 많이 이분들과 관련된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보도를 보는 분들은 친숙하게 아실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이세벨과 김건희는 가장 가까운 이세벨과 김건희의 가장 비슷한 점, 두드러지게 비슷한 점을 하나만 들라면은 6번 정략적인 결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치명적인 매력의 여인이었다. 저는 뭐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8번, 9번, 10번 이쪽이 지금 상당히 비교가 되는 유사한 점입니다. 이세벨은 초법적인 존재였다 이랬는데 이거는 좀 너무 현대적인 표현이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학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재산권에 관해서 재산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로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다른 가족들의 범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을 져서 만약 다른 지파나 다른 가족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 땅을 저당으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은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됐습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다른 가족과 다른 지파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전통이고 종교적인 전통이자 사실 사회적인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걸 무시했죠. 자기 시댁에 온 거 아닙니까? 남편의 집안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걸 무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행동들이 바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6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조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이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공문서를 보내면서 왕의 옥새를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자기 남편 왕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왕의 도장을, 그것도 개인 도장이 아니라 옥새를, 국가의 어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장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독 이세벨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것도 이세벨이 혼자서 지금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또 김건희 씨와 그의 어머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하는 걸 보면 마구 위조하잖아요, 문서들을 마구 위조해가지고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뭐 위조하고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참 귀추가 주목되는 형편인데 그런 문서 위조를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번째로 사법농단을 했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정말 이 김건희, 윤석열이 이세벨 아합과 비슷한 가장 유사한 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건달 깡패 2명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 장로들이 그 거짓 증언을 믿고 나봇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렇게 사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적인 절차적인 정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3000년 전에만 벌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세벨은 법기술자였다. 이건 뭐 맥이 통하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세벨은 무속을 제도한 여자였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속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략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 그거를 그는 지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언자들을 수백 명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 일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종교 기술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수백 명을 데려온 걸 보면은 사실 자기만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도 전파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을 탄압한 자였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예언자들을 투옥했다. 이건 뭐 언론을 탄압했다기보다는 야훼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6분의 메시지에서 이세벨과 김건희를 번역한 13가지 점에서 제가 읽고 제가 평론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세벨이 김건희와 어느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벨보다는 오히려 밧세바가 더 이 김건희 씨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또 성서를 좀 안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과 목회자, 성서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서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또 그 중에서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세벨도 김건희와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강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분도 제가 그분들의 의도를 짐작만 하는 거지만 제 짐작에는 이렇게 이세벨과 비교를 하면은 이 무속을 따르는 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아직 좀 정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거 봐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세벨이 아니냐, 그런 이세벨과 이 김건희랑 얼마나 비슷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도 이세벨처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설득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의도는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가지 지적했듯이 좀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랑 억지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더 설득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냥 쉽게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인물들,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사실 깊이 살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좀 다릅니다. 밧세바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서 학자들 간에도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를
좀 깊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이세벨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김건희가 어떤 면에서 밧세바와 비슷한지 하는 것을 밧세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깊이 읽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잡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건희와 밧세바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